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을 가진 동료와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도 이렇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만까지도 닮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또 경험적인 말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셨을까?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가장 많이 어울리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울리셨던 사람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가만히 보면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하며 또 높은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말할 것도 없이 더더구나 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 요즘 언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 앞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한 평가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가만히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있는 것을 비꼬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비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31절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 불신, 거절하는 그런 상황과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더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이 세대의 사람 또는 이 세대라는 그런 어구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앞에 수식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딱 들었을 때는 나 맞는데? 라고
하실 정도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나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래 유대인들처럼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깨끗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죠. 문제 있는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이니까 세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장면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35절에서 50절까지 한 무명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도, 한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죄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해 주시는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원 불변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말씀,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 오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세리와 죄인 그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됩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만났던 이 사람들 말고 오늘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어떤 분은 문제로 인해서 또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는 문제 있고 나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하자도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낮고 낮은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문제가 많다는 곳에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문제가 참 많네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시간 기도로, 앞으로 회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다 토해낼 터이니 저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감사하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잘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듣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그 누구의 그 어떤 말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놀이 문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반응을 해야 되죠. 아, 소리가 나네, 음악이 좀 좋으면, 곡조가 좋으면 괜찮네, 반응하고 관심을 갖고 들을 텐데,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어떤 그런 놀이, 잔치라면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부를 텐데 춤추지 않고 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반응도 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 교만한 사람이죠. 또 슬픈 상황, 장례식에 가서도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특별히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당시에 그 놀이 문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하는 것, 또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잔치에서는 피리를 불고 춤을 추거든요. 또 곡하는 거, 우는 장소는 장례식에서 주로 울죠. 그때 당시 놀이 문화를 보게 되면 그런 길거리에서 이런 결혼식 놀이, 또 더 나아가서 장례식 놀이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 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죠. 그래서 혼인집, 더 나아가서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 장례식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또 놀이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듣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볼까요? 내 양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분의 친구도 서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라고요? 이런 세리들, 죄인들,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또 가까이 나올 줄 아는 그런 사람,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목장 우리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 말씀을 인도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어떤 시간이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친구된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혹시 듣는 귀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답답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기쁨이 샘솟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다시 한번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예수님의 그 친구다운 그런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겸손한 사람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네, 아무리 잘 듣고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귀 기울인다 한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5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등장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지혜가 실제로 사람처럼 움직여서 자녀를 둔다 이런 것은 아닐 거죠.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낳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7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의롭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잘 듣기 위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 다음 우리가 36절부터 50절까지 보게 되면 한 이름 없는 한 죄인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이 죄인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전혀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경청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렇지, 정말 나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의 죄와 문제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대화를 걸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렇지,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은 전혀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그룹의 총수가 친구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정말 잘 다스리는 유명한 세계적인 대통령을 친구로 두신 분이 계십니까? 유명한 스타, 이름만 다 대면 다 아는 세계적인 스타를 친구로 두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친구를 두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랑하시겠죠. 저 대통령이 내 친구야. 그 TV 영화, 이번에 무슨 영화 나왔지? 그 주연, 너 알아? 내 친구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친구로 두셨다면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친구답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조사에 따르면 비만인 친구를 주면 그 친구를 닮는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는 친구로 삼았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친구 삼기 잘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